오늘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 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 교회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빚이 많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지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아마도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수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내게 도대체 무슨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로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수가 뭐냐면 바로 예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삶의 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예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제 설립되었고 그 교회가 이단의 침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바브라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바울은 그 교회의 교인을 본 적도 없었고 그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그 교회를 에바브라의 제자를 통하여서 어쨌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들으니 성도 간의 사랑과 영생의 소망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신앙의 결실을 맺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화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일이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된 것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너희들이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에게로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거지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스데반이 돌무더기에서 죽으면서도 주여 돌을 때리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순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생명을 내놓아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책을 보면서 놀랬던 것이 미국의 고든 코넬 센터에 따르면 매 6분마다 한 명이 순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10분에 한 명씩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은 6명이 세계 어느 곳이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6명씩 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년이면) 9만 명이 순교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10년간 90만 명이 순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황당하고 허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주마다 애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가짜예요. 수고가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기를 원해요. 성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하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예표인 그 사명과 또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를 보고 은총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특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한 그 통로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음을 내가 믿을 때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충성해야 될 때는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고 살면 예수님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되는,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그것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때로는 죽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내가 죽으려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을 무척 많이 하고 싶어. 막 내가 하는 말이 되게 옳아.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고서 인내하고 고비가 넘어가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구나. 이것을 알고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난 때에 그 후에 축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이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미워. 이방인들이 와갖고 내 땅에 들어가갖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와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우물을 팠어요. 우리나라 같이 아무 데나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려면 생명을 이어나가려면 우물이 꼭 있어야 되고 우물을 파면 물줄기 잡기가 힘드는데 이삭은 샘물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 땅에서 우물 팠느냐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물 파놓고서 도망 나가야 돼요. 어디로. 싸우지 않았어요. 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 또 가서 파니까 또 물이 나와. 쫓겨다니면서도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와 평화롭게 잘 삽시다. 이렇게 화친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유한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귀한 일을 이어간다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서 각 집에 10만 원씩을 딱 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10만 원씩 매일 주다니.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볼 때 그 돈을 싹 가져갔어요. 근데 그 이튿날이 되면서 그 이튿날도 보니까 또 돈이 있어. 그래서 또 주셨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됐더니 1주 정도 됐더니 매일같이 10만 원씩 놨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10만 원 주는 사람 얘기로 그냥 가득 찼어요. 오늘도 또 10만 원 주고 가려나. 근데 이 사람이 1주간 10만 원씩 계속 줘봤고 이제 2주간 또 줘봤어요. 근데 이제 3주간 또 계속 줬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제 그것을 하고서 이제 한 달간 계획을 하고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석 주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놓고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왜 오늘은 우리에게 돈을 안 주고 가느냐고 불쾌한 소리를 해가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1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안 주니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서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영생을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시에 찔려서 흘린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가시에 찔려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은혜에 구속받고 귀한 하나님의 직무를 맡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가시에 찔리심으로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의 힘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속의 그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서 산 적이 드물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시관에 찔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아파하는 자들에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랑의 수고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